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많이 나타나시고요, 많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핵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훈련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사는데요, 나 혼자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알려주셨고요, 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와 같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구절 시편 48편 14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죽으실 때까지.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에 인도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이 신명기 8장 15절을 읽으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고 빠져나왔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아주 크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수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인도자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반복되는 생활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시는 길은 인도자로 인하여서 빠져나옵니다. 주로 자기 자신의 성격에 매여서 일평생 거기에 맴돕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성격에 매여서 신앙생활 그 수준으로 하다가 좀 더 성숙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삶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전개되지 못하고 그냥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그 수준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서 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맴도는 믿음하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믿음하고 두 종류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광야에서 그 부분에서 그저 세월은 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광야 생활을 더 맴도는 믿음의 유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볼륨 조금 더 올려주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저들이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죠? 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감격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쉬는데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애굽의 왕이 전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병거 타고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제 조상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꿈에 부풀어서 가는 저들의 마음이 애국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싹 다 변해버립니다. 지금 그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잘 보세요. 저들이 감사한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두려움이 꽉 찹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말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살면 아직까지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지장 없이 잘 살 것인데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다 죽이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싹 돌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장래에 저 꿈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전부 다 자식까지도 다 죽이신다고 하는 절망의 소리로 다 바뀌어집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합니까? 와, 하나님 제 일이다. 와,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찬양해요.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고백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옮겨주실 것이라고 찬송을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또 갑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가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끊어졌어요. 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예. 농사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양식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 가져온 거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저들이 또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불안에 염려에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굶주려 죽이시려고 데리고 오셨다고 싹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갔다 왔다 40년간 하다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수준으로 반복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끝나버렸어요. 히브리서 3장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 근심으로 믿음 대신에 마음이 싹 변해버리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싹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잘 섬겨야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헌신을 결단을 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마음은 쏟아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마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셔서 반복되는 어려움, 힘든 어려움,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어느 정도 반복되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려움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동일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 마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여호와의 일회의 장소에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지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낙심이 되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만났을 때 내 마음은 불안할지라도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안이 없습니다. 나 인도하시는 그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가야지, 그분을 따라가는 내 마음을 믿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인도하시는 그분 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따라가는 내 믿음을 보고 살면 안 된다. 내 마음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엎어지고, 그것이 믿음 대신에 불신으로 바뀌어지고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에 조그만 상처만 당해도 헌신하기도 싫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있는 이 마음 보고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내 수준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믿으시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절망을 해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책임지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나의 마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듯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내 마음을 보면은 나는 무서워 그냥 빠져버린단 말이야.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냥 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음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요, 불안한 것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확 두려워져요. 어느 것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사람의 영적인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주 상했다고 합시다. 그럼 상한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아주 상해져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안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계획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씀. 여러분의 믿음은 아버지를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 사라, 이제 1년이 지나면은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년 지나면은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시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몸이 이제 늙었습니다. 자기 늙은 몸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늙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내가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내가 낙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인격을 불신하게 되고 내가 투덜거리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워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못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곳 찾아서 한번 읽으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에스겔서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0장 15절. 여기에서 우리의 귀한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늘 우리의 삶이 채바퀴 도는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도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16절이 우리가 깨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모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큰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격 불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무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찾아보시겠어요? 또 히브리서 3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늘 채바퀴 도는 어려움에서 우리 벗어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3장 8절 보세요. 355페이지.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광야에서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뭔가? 저들은 나를 믿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저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더라. 그런 생활을 40년간 했다는 거예요. 항상 너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다니엘서 계속 읽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불에 던짐을 받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잖아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세 사람이 요즘 하면 주지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지사입니다. 왕 앞에서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왕 앞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높였나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응답해 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불신 다 해버리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신다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기가 아주 불편한 말을 함부로 쏟아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느냐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무시하는데 내 길에 하나님이 영광을 펴시겠습니까? 안 펴십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안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곤란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에는 불안하고 내 마음은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시라 말이에요. 이런 분이시라. 그렇게 해야 광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따뜻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다 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 말이야. 그 앞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이건 예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지 뭐. 돌아서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인격자이세요. 인격자.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약속을 부인하고 그분의 신실한 인격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믿고 육신을 믿는 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40년 이 어려움에서 우리는 채바퀴 도는 고통에서 우리는 하여튼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라. 그분을 높여라. 그분의 신실함을 높여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 히브리서 3장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들 보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과 신분에 처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팔았어요. 그는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이제는 팔려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왕실의 경호대장 아주 신분이 높은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읽어보시면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자기 마음에는 형들을 생각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그냥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절망의 마음, 이제 노예가 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는 부모님 볼 수도 없고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가듯이 그러한 사망의 생각, 그러한 것에 보고 빠져들어가지 않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무리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요셉이 아무리 곤란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었어요. 총무가 되면은 얼마나 거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복을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하나님 복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 보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보고 살았다면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기용하겠어요? 그의 얼굴은 그냥 형들을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이 해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 복수심을 딱 갖고 있는데 그 보디발이 그 얼굴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워주겠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분노가 있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 다투기도 잘하고 그냥 악이 그냥 가득 찼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그 노예를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워주겠습니까? 보디발이 누군데?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기용하겠습니까? 분노가 있고 안에 그냥 악이 가득 차고 품고 사는 사람을 총무로 세우겠어요? 아니죠. 그의 마음이 믿을 수가 있고 신임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겨도 되겠다고 신임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원수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원수 갖고자 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았더니 그의 마음도 편안하고 그의 마음도 편안하고 그의 마음도 소망 중에 살았기에 보디발이 그를 총무로 가정 총무로 기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여호와가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부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었으면 그가 감옥에서도 행정적인 총책임자로서 아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까지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곤란한 가운데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을 믿음으로 가져서 소망을 품고 사시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꼭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세요.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우리들의 습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서 뱀과 정갈이 가득한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굳건히 섬으로 인해서 홍해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